기도하면서 함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밝아 보입니까? 어두워 보입니까? 멋있습니까? 덜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잘 가꾸는 사람들이죠? 아닙니까? 생긴 대로 내버려 둡니까? 대부분은 아닌 척 해도 최선을 다해서 가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이 또 뭐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아유 젊어 보이십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기 나빠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젊어 보이십니다. 문제는 그 얼굴을 어떻게 가꾸시죠? 지금 어떤 화장품 쓰세요? 좀 좋은 거 있으면 저도 알려주시고. 오늘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저 그래요? 빛나요? 사실 오늘 바르는 걸 하나 안 발랐는데 다른 주일날 바르던 걸 오늘 놓쳐서 하나 안 발랐어요. 사실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도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도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 둘째 사위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구역장님이 실시간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뭐 수술이 조금 연기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카톡방에 구역장 카톡방에 아주 계속 올려주시면서 참 구역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수술했는데 어제 벌써 일어나서 걸어 다녀요. 네. 이제 조금 더 회복되고 신장 수술을 또 해야 됩니다. 신장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돼서 한 1, 2주 지난 다음에 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젊잖아요. 40대인데. 그런데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금요일 날 수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요즘은 뭐 앞에 볼 수도 없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수술이 잘 진행된다 하는 거 보고 저하고 아내는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금요 기도 준비하려고 돌아오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그만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돌을 했는데 차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이 폐차 수준까지 갔는데 저는 폐차가 안 되고 저하고 아내는 같이 팔만 조금 지금 좀 힘들 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마터면 오늘 여러분이 장례식장에서 저하고 만날 뻔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침 또 아내도 별로 사고에 비해서 다치지도 않고 사람이 이제 좀 그래서 차도 고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차는 회생 불가 판정을 받고 바로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굴이 밝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제 우리 은퇴 장로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괜찮냐고 오늘 예배 인도할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멀쩡하니 서 있을 수 있고 입이 멀쩡하니 말할 수 있으니 예배 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또한 은혜며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이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제 주 초에 이제 화요일 정도 되면 이제 다 정해지고 본문을 잡는데 말씀 제목을 광채나는 얼굴이라고 잡았는데 이 금요일, 토요일 이러니까 얼굴 광채가 안 나면 안 되겠다. 내 얼굴부터 광채가 나야 되는데 하는 염려가 좀 됐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산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율법의 계명이 있는 두 돌판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났던 거예요. 광채가 났던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눈부심이 그 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30절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광채로 빛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붙잡힌 그의 진실과 성실함, 그의 올바름, 물론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그 얼굴의 광채는 이런 모세의 인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광채였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그 빛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지금 십계명 돌판을 처음 받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에 모세가 이것을 들고 내려와서는 백성들에게 아주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집어 던졌잖아요. 자, 그 말씀을 좀 뒤에 우리가 또 차근차근 보십시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모세는 전혀 그 모습이 아닌 온화한 모습이었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하고서 이어지는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려서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빛과 수군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요. 바울이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모세의 광채보다 더 빛난 광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광채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정말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40년의 여정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어요. 위기도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또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정착한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계명을. 그게 출애굽기 2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뭐 그 이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2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계명을 주셔서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가서 너무나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소식이 없으니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의 형이며 또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안 보이니 모르겠으니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 농성을 하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야단을 하면서 그 앞에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32장 내용이거든요. 인격적이고 활동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물체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 없잖아요.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들이 이런 모양이다. 이 꼴을 하고 있다.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제발 봐주십시오. 진멸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요.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는 이제 이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희한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걸 보고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했는데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제 이 백성이 이 정도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졌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고 이걸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로 태우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이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심지어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처벌을 하게 되는데 32장 28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애굽을 나가 광야에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 3,000명이나 죽이면 이 처벌이죠. 학살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갑니다. 32장 30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속죄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참 재미있고 뜻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한국어, 영어 아닌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올라간다. 산을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어 발음을 얘기하면 알라라는 말입니다. 경상도 말 알라 아니고 그 이슬람계 알라도 아니고 알라라는 말인데, 이 알라라는 말은 올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올라라는 말은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희생제, 제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그게 올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로 올라간다라는 걸 바로 번제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백성의 죄를 너무 괘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은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쳐서 스스로를 들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이런 지도자, 이 백성의 지도자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이 시대에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서 번제드리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도의 본분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2번 받게 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십계명을 2번 받았어요. 그 첫 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어져 버렸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은 2번째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기도 내려오는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4일씩 기도 한번 10명 보태면 40일이 되려나요? 저도 기도해 왔습니다만 40일은 못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은요, 얼굴이 볼품없이 싹 빠집니다. 쏙 빠져요. 광채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단순한 광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으로야 설명 가능한 그 광채입니다. 바로 그 광채가 왜, 어떤 광채가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원하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광채가 나는, 빛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들을 34장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한 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난 광채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는요, 회복하는 자에게서 나온 광채였습니다. 회복하는 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석판 2를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다시 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돌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두 개가, 그죠? 근데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계명을 써서 모세 손에 들려서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이걸 화가 나서 부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뭐 사이즈를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만든 걸 가져오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의분이든지 무슨 이유든지 화를 내면서 깨뜨렸어요. 그 백성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 분을 이기질 못해서만 아주 최고의 그런 노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깨뜨렸으니까 써있는 내용은 내가 다시 줄 테니까 그 돌판은 새로 만들어 와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 만드실 때 야고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셨으니까 오죽 잘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매끄럽고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지만 두 번째 모세가 만든 것은 우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과 같은 연장이 없잖아요. 뭐 돌을 깨고 자르고 하는 연장이라든지 깎고 다듬고 이런 연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처럼 본 건 있으니까 모세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래야만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두 번째 만든 모세가 만든 게 뭐 마음에 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네 손으로 만들어 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네 손으로 만들어 와. 왜? 너가 깨뜨렸잖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깨뜨리는 일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깨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건 그 뜻 아니야, 이건 이래, 이건 자기에게 맞는 뜻으로 아주 해석해가면서 그 말씀을 인정사정 없이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깨뜨립니다. 신뢰도 깨뜨리고 사랑도 깨뜨리고 정도 깨뜨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데는, 특별히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다듬어진 관계가 깨어질 때 보면 말 한마디로 깨어져요.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건 우리 죄의 본성이 뭐든지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싶고, 평화도 깨뜨리고 싶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싶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자꾸만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온전해야 되는 것이 왜 깨어만 질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말씀을 깨뜨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돌멩이를 회복해라, 돌판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죠. 내가 써준 그 말씀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것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혹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 같은 광채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위한 회복이냐? 단순히 접착제로 붙이는 회복이 아닙니다. 돌멩이를 맞는다고 회복된 게 아닙니다. 돌판을 만들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회복의 마지막 목적은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영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미로 알고 있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간혹 우리는 내 욕심이 앞서서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회복되면 그 다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얼굴의 광채까지, 그 빛남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 내면에 주셨던 그 말씀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초점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요. 가서 참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34장 8절로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런 모습이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놓고 하나님, 나도 죄 범죄하였지만 이 백성이 이렇게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악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미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에서부터 광채가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놓고 기도와 간구로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와 간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언약을 지킬 때 광채가 났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34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본문은 3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만 읽었고요. 10절부터 17절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으로 18절부터 28절을 보면 절기를 명합니다. 특별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주신 때를 상기시키며 무교절, 77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거지요.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6월절부터 77, 49, 7주 지나서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이기도 하고요, 맥출절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 때부터 그 백성이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야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까지 허락하셔서 교회 출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절기는 그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집에 가셔서 34장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8절 이후에 절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그 절기를 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계명을 깨뜨리고 새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받아 내려오는 이런 참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요, 절기를 명한 것은 계속되는 감사 생활을 위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에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잊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웃다 보면 감사 잊어버리고, 울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화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바쁘다 보면 감사 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하라고. 머리가 조금 더 나쁜 사람은 수요일 저녁도 오고 금요일 저녁도 오고, 좀 더 머리 나쁜 사람은 매일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야 안 잊어버린다니까. 웃고 있는 사람은 나는 머리 좋다 이거지 지금.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만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멀리 가니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불평이 감사로, 무지가 감사로, 짜증이 즐거움으로, 우울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빛난 얼굴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언약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작물을 추수해서 드리는 것이 절기와 맞닥뜨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레위기의 말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기만 할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예물을 곡물을 다 추수를 해서 들고 올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을 만들어서 다 추수하지 말고 첫 번째 단만 만들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물론 그게 이제 제사장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 두 번째 나스를 가지고 추수도 하지 말고 어떤 곡물로 음식도 해서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철두철미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배우는 절기였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표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다리는 게 절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머지 추수를 하고 자기들이 음식을 먹고 할 때에도 그 이어지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추수한 때에도 이 추수를 아주 구석진 데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삭이 떨어진 것 그거 다 주워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 가난한 사람과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과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절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절기의 정신이며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34장 2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모든 것을 명하신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 그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광채가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그리고 깊이 교제한 사람의 얼굴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분명히 달랐던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밝고 빛난 얼굴,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얼굴을 갖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광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운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회복 속에서
말씀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 가운데서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채를 가슴과 얼굴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웃과의 사랑의 회복,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